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특별히 기독교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좋은 말로 평가하거나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별로 좋지 않는 말로 평가하기도 하고 또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기도 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잘못 행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기도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정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영광이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합니까?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친백성, 친권속, 친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들을 보면 엄마의 마음과 시선은 늘 아가들에게 가 있습니다. 아기들이 그 엄마의 마음과 시선을 받게 되었으면 거기에서 행복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험난한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최고의 행복이고 영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은첨한 골짜기를 찢는다 할지라도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에서 안정되고 순탄하고 평탄하고 시온에 들어가 열린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시샘하지 않습니다. 불우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함께 하시면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애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그런마다 언제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행복한 거지요.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소리 소문 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시가든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해 주신 덕분에 살아온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과 장래 가장 좋음으로, 가장 귀함으로, 가장 복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세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대해서 말하든지 간에 우리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고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큰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도 크고 작은 사건과 사연 속에 때로는 휘말리기도 하고 때로는 버티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하기도 해 가는데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마지막 날 올 때까지, 그때까지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갑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거기에서 영생문학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자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요? 여러분, 영원한 승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언제나 자본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우리는 사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망이 왕노릇하여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사망되어질 자입니다. 그렇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오늘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그의 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죄인을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과 자비, 은혜와 긍휼과 은총이 풍성하시고 풍부하셨어.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시고 인간의 힘을 끌고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속량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일만의 가능성도 희망도 전혀 없는 그 죄인 중에 계수였던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온전히 사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허물도 티도 없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속량되어졌다는 거죠.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과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말하기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울은 말하기를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죄가 전가돼서 우리는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의인은요,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니까 의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의라는 거예요. 영원한 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해병대 출신이 몇 분이 계시는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그러잖아요. 한 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영원히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신 그 의로움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고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한 번 너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노라 선포한 이상 우리는 영원히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아무도 이 의를 빼앗아갈 수 없고 이 의를 여러분 사라지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영원한 의가 됐습니다. 영원한 의, 영원히 빛나는 영원한 가치, 영원한 그런 영광스러운 의인이 됐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과 능력 자체가 복음의 내용이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게 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하여진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하신 그 의 자체가 복음의 내용이다. 복음의 전부다. 기독교의 핵심 DNA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어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와 고백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는 나 같은 죄인을 뭘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고 사랑해 주셨어, 구원해 주셨단 말인가 생각하며 생각할수록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 삶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지요. 건강이나 재물이나 어떤 권력이나 권세나 삶의 위치, 이걸 볼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신 것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일상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의 감사함으로 감사를 지속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건강의 질병도 올 수 있고 삶의 실패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유나 이름을 통해서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 내가 그동안 살다 보니까 내 삶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 조건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 사이에 원망과 불평을 거침없이 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살찌기심과 구은 피를 흘리신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내면에 진정한 감사를 찾고 감사를 회복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오전에 이병찬 선교사께서 설교하고 가셨습니다. 저와는 35년, 37년 지기인데 한결같이 지금까지 함께 동력자이고 친구로서 지난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님이 러시아에 제일 처음에 선교사로 갔는데, 제가 이제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러시아로 가니까 그 선교사님의 둘째 아들이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혼자 놀아. 그래서 친구 이 선교사님에게, 이 선교사, 당신 아들이 좀 이상하다. 한국에 나가서 우리 사모가 간호사 출신이니까 한번 검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데려가니까 자폐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로 데려가서 있으면서 늘 이렇게 치유가 안 되니까 결국은 지금 강화도 한 시설에 지금 이렇게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아들을 한 시설에 강화도 한 섬에다가 이렇게 맡겨놓고 여러분 제대로 잠을 잘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가 이 러시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환경 때문에 폐결핵이 왔어요. 한국에 와서 치료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좀 돕고 섬겼는데, 여러분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또 이 건강이 회복되었으니까 이제는 중앙아시아권으로 선교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설립되고 그 다음 해에 이 중앙아시아로 선교사로 갔어요. 수십 년 동안 선교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사모님의 건강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검진하면서
치료받는 가운데 자기도 건강검진을 해보면서 이렇게 결과가 암이 찾아왔어요. 반갑지 않는 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치료했습니다. 치료하고, 근데 작년 연말에 몸이 더 이상해져서 한국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재발이 됐다는 거예요. 재발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수십 차례 하면서 겨우 이제 진정을 찾았는데 완쾌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약을 하루에 3번씩 한 움큼씩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한테 굳이 그 몸을 가지고 선교사로 가야 되냐, 나하고 당신하고 37년 치기니까 한 주일은 내가 설교하고 그 다음 주는 당신이 설교하고 나하고 같이 공동 목회하자. 어차피 4년 남았는데 4년 동안 공동 목회하다가 당신 먼저 은퇴하고 내가 그 다음에 은퇴하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자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야, 나는 선교사를 부름받았기 때문에 선교사를 가야 된다고. 선교사 4분을 이제 보내면서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피 도는 거예요. 무엇이 저를, 저 가정을 저렇게 선교지로 가게 하셨는가. 저렇게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아들, 딸 남겨두고 무슨 정신으로 저렇게 선교지를 가서 선교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선교사를 보내고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늘까지 마음이 매일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무엇이 그런가, 무엇이 그런가.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 저렇게 헌신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이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선교적 사명 때문에 그 몸을 이끌고 암 치료하는 가운데서도 약을 수십 발을 먹으면서도 가는 선교사님의 그 선교적 그 헌신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온 것입니까? 거기에 가면 환영해 줍니까? 비자 때문에 날 사르는 판을 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제한된 가운데서도 끝까지 선교 사역을 펼치겠다는 그 선교사님의 그 헌신을 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생각하니까 그 몸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게 성찬의 삶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고 태도고 고백적 삶의 모습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성찬에 참여하면서 잃었던 감사,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행위노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택한 선면이라고, 우리는 할례 받은 자라고, 나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는 기도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불의하고 도둑질하고 가늠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철저하게 드리면서 나의 의로움은 완벽할 정도로 이렇게 선하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고 자랑했습니다. 근데 세리는요, 고개를 푹 숙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여러분 평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가시하고 잘난 체하고 자기를
그렇게 뽐내는 그 바리새인은 아니고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아닌 것이죠.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가 옳도다, 세리가 옳도다. 저 사람이 의로운 자다 이 말이에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함받고 사함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주님을 자랑하는 자, 주님을 드러내는 자,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 그 자가 옳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룬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력과 권세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주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랑에, 자기 교만에, 자기 자만에 빠질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지켜주신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기리고 기념하면서 나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높이고 주님 자랑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성찬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한없이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최고 최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무 죄도 허물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의롭게 되어진 의를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틀린 사람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자 덜든 덜지 않든 간에, 나와 이념이 같든 같지 않거나, 나와 삶의 칼라가 같든 같지 않든 상관없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마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서 돌아가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얄팍한 나의 감정과 본능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나의 잘못된 삶의 모습은 있지 아니한가 살펴보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참여해야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 사람은 그런 대로, 이런 사람들은 이런 대로, 맞지 않은 사람 맞지 않기 때문에 더불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 성경을 이제 계속 들으면서 산책도 하고 시간도 보내는데,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이제 듣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되어졌어요.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우리 타락한 본성은 은근히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노릇하고, 내가 공동체의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통치가 되려고 하는 욕망들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복음의 내용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아멘을 영 안 할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도요, 목사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 입은 장로님들도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종입니다.
왜 아멘을 두 번밖에 안 해? 여러분, 성가대 사랑으로 종로 산 종입니다. 온 교우들은 교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언제나 사랑으로 종로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 이제는 사랑으로 정말 주님처럼 종로로 타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사랑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